오늘 이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거든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옳지 않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해하는 바리새인들, 보시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이 히브리어에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문맥상 이 재물과 돈에 대한 흐름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좀 좁게 해석하고 그렇게 좀 이 폭넓게 믿지를 못하냐, 뭐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보는 것이 저에게서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같이 돌아보면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음 그 이후, 그 제목 다음에 세 가지는, 첫째는 죽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한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예언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하면 예언을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예언을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별로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에는 100년 하면 자신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넘어가니까 200살로 올렸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다 오는 거죠. 젊은 사람에게든 나이 든 사람에게든 부유한 사람에게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죽음은 공평하게 사람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을 막 실감나게 받아들이진 않아도 죽을 때 되면 내가 벌써 죽을 때가 됐나, 그렇게 마지막에 깨닫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마음에는 마지막에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짐들, 무거운 짐들,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도 아픔도 무거운 짐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야기 중에 두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죽음 후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운명의 분기점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권한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면서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처할 운명입니다. 전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예상도 못했던 그 운명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심판날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고 왼편에는 염소 같은 신자 사람들,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잘했던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는 그 얘기를 쭉 늘어놓는데 주님께서 41절 말씀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없다 그래요. 저희들은 잘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못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보면 너무 부러워, 당신은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대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하는 것을 성경이나 또 간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으니까 외국에 어린 나이에 팔려갔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나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는 그 집의 일을 생각하면서 통곡했다는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그가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거기서 겨우 신임 얻었는데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참혹하게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복양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형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저 아들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복수할 거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기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당신들의 삶도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부하게 평안하게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고
그가 실망과 낙담되는 일, 절망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그래서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고요, 그 삶은 형통하였다. 그런데 형통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그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신 대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그것이 요셉의 인생 기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 역사와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겼어요. 그러기에 그는 억울함과 절망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바르게 나누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습니까? 그 진리 되신 말씀, 변하지 않은 말씀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나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놀랄만한 일을 3가지 발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라 했던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할 거고,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그 천국에 있을 거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그 고백을 했어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인지하고 살았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보지 못한 미래를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 내 기준, 내가 보기에 행복하고 좋은 것, 그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준은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저는 종종 그걸 되뇌어요. 제가 속상하고, 전들 뭐 속상한 일 없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 못 넣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잘 듣는 100사람보다 졸고 있는 한 사람에게 신경이 다가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보면 이쪽에 있다는 뜻이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를 들면 그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해요. 저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도,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동일한 그 말씀은 두 번째로 이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자는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불행한 인생에 대한 보답으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삶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부자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3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색옷은 그 당시에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고급 옷입니다. 매우 비싸고 아주 귀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즐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과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를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말씀대로 하면 버려졌다, 방치되었죠. 개들이 와서 악성종기를 핥을 정도로 고통과 아픔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저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풍경 보듯이 그 장면을 아무 감정 없이 바라봤어요. 한 사람에겐 죽음의 고통이 늘 마음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그에게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아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몬, 즉 돈의 신, 돈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돈이 우선순위고 돈이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그런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결정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해요.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이 사람의 행복은 자기 자신이 기준을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잘 살고 있다고, 특별히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거저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부잣집 앞에 살면서도 그는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마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왜 성경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밝혔을까? 보통 유대인들은 이름 속에 뜻이 있고 그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고 잘 살고 부자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부자는 어떤 부자로 기록한 반면에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나사로를 나사로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의 삶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살펴본 삶, 바로 이 나사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표현은 위로가 있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 다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발목에도 어깨에도 짐들로 묶여있는 우리의 고달픈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위로와 빛이 함께하는 기쁨과 안식의 평안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에 가서 이 본문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분은 유족들에게 해당되고 저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고 좋은 데 갔으니까 좋은 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실존적으로 여러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나사로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삶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 없었을 거예요.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하는데도 정말 고치지 못하는 병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합니다. 그가 다시 회복될 만한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그 삶이 역전되고 달라질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뭘까요? 천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수백만 명을 죽게 하고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한 번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죠. 그렇지 않아요? 당한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공평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칸트라는 이 대가가 자기의 첫 번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결국 안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리 긍정도 부정도 안 하다가 그의 다른 책에서는 필요에 의한 신을 그는 기록하게 됩니다. 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이 소망이 있었기에 그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런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으로 가득 찬 불못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절망 가운데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중간중간 들었던 말씀을 종합하면 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불 속에서 영원히 좌절과 절망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에 이 바른 뿐 뭐가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그 한 방울마저도 귀하게 여기는 필요한 바로 그곳,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가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절망의 고통의 자리에 누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그랬다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나 잘 가세요. 흔히들 듣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을 바꿨답니다. 그럼 지옥에 잘 가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관심 갖고 달라들면서 막 따지더랍니다. 이게 뭘 말하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존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실존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는 있는데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영어에도 욕이 지옥에나 가라 하는 그런 욕이 있어요. 최고의 욕이죠, 여러분. 지옥은 아무나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머물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바로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임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삶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 후에는 기회가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하나는 깨달았지만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는 분명히 알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되돌릴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바로 그 환경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 속의 부자는 정말 그가 사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워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5 형제에게 증언하여 자기와 같이 이 고통의 세상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평생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지는 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고운 옷 입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잔치와 쾌락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그 한 번도 자기 삶을 잘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로 게헨나 이 지옥에 와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탁이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내 말을 믿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을 믿게 되지 않겠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증거하여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형제의 사랑이 특심했던 사람일 수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이곳과 저곳은 절대 분리된 곳이며 땅에서 형제들은 여전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덧붙여서 만약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는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삶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삶의 의미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아파할 수도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 기회를 잘 쓰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있는 기회가 뭘까요? 첫 번째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랄까? 뭐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30절 보니까 부자의 결정적인 후회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삶, 그 삶을 아파하고 후회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그 삶의 방향을 돌려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막혀가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삶이죠.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어도 그가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 고백, 본질적인 죄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가 아무 의식 없이 죄 안 짓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살펴보면서 내 삶을 지금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걸어가는 삶, 이게 성화되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의 삶,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이 뭘까요? 지혜로운 기회가 뭘까요? 회개하는 기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진다는 기억하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걸어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에 자락에 하나님께서 감사절과 성탄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았지만 감사함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 이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 헌금과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누기, 그 다음에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서 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뭔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문득 이거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지, 내 문 앞에 나사로웠던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지. 그런 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매년마다 하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삶은 뭐로 연결돼야 돼요? 내 개인의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에게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늘 떠있는 대문 앞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작지만 콩나물 사면 2,000원치 사면 조금 더 해서 콩나물 뭉쳐서 한 젓가락 정도 이웃에 혼자 사는 분에게 전해준다든지, 예를 들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지나간 사람 따스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사는 아파트 라인은 우리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교인도 많고요. 만나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그 말을 봐도 잘 있었니?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조금이라도 나를 아는 척한다 싶으면 제가 인사하는데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오는데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님 모양이 돼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왜 낯선 남자가 나를 보는가 이래 보는데 보니까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웃는데 제가 저보고 웃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일상생활 통해서 우리 문 앞에 있는, 내 문 앞에 있는 나사로운 누군가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기회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서 형제를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신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명은 바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53분이 입교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집례를 하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계속 터져 나와서 울면서 거의 집례를 한 것 같아요. 뭘 보고 울었냐면 입교를 하는데 그 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입교하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아이가 오늘 입교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을까. 어렵잖아요. 요즘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역량이 자기 부모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까지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사연을 아는 사람 몇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저는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 80이 넘는, 세례받은 분 중에 80이 넘는 어르신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이 절뚝절뚝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런데 깨끗하게 차려입으시고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게 감격이에요. 우리 예배원들이 돕는데 그분들이 천사 같았어요. 정말 부축하면서 올라오는데 그 장면도 감격스럽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 성큼성큼 올라 이 계단을 천리 말리 가는 것처럼 겨우 해서 오셔서 다리도 못 구부려서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80년 90년 살아온 그 인생을 이제 접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마지막 때 나는 어디로 가지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그런 마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저분들은 정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구나. 우리 김순영 권사님이 전도한 분들이 100명인가 200명 된다 그래요, 금년에도. 근데 그 세례받은 어른들 14명이, 그 중에 14명이 우리 권사님이 전도한 분이에요. 길 가다 보면 이분이 전도지 늘 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정말 영혼의 귀중함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자기 비용 들여서 밥 사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였어요. 아버지 참 기쁘시죠? 제가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탕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베풀었던 그 잔치, 주님 지금 베풀어 주세요. 이 잔치가 천국에 되게 해주시고 저분들에게 정말 그 맞이하는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찾아오는데 제가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울었던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성찬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줘서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 일깨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70년 8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행복나눔 축제죠. 마침 이거 다 하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행복나눔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나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여러분은 한번 이 복음이 나한테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았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계속해서 짚어 올라가면 반드시 위에 피의 대가가 있어요. 순교의 피가 있어요. 밟아서 올라가면 그 피의 대가가 있어요. 순교의 피의 대가로 오늘 직접 연결시키면 피의 대가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나에게서 중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방에 같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평소에 삶을 통해서 참 존경했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복음에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았던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다 아는 이야기, 어쩌면 상투적인, 어쩌면 또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것은 저에게 준 사명인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